오늘의 말씀은 성도의 섬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이런 조직적인 교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믿음을 가진 성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성도가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섬김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는 영적인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선적으로 섬김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말을 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거나 교회를 섬길 때 자기의 능력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것에 따라서 일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능력이 없다고 느껴지게 될 때는 움츠려들 때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를 택하여 세우실 때 반드시 그와 합당하게 그 선물로 은혜를 그 분량대로 주십니다. 우리의 섬김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에 근거하는 것이 우리의 섬김의 기본이다, 섬김의 근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랑을 의미할 때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시간이 많아서 물질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교회 봉사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섬기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도 덜도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분량만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봉사를 하다 보면요, 지칠 때가 많이 있죠. 지치다 보면 그 지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내가 뭐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냐 하면서 일을 접고 싶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항상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 이 교회 일이 때로는 사람을 지치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나의 능력 속에서 사실은 이 일의 가치를 발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일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이지 내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연약하지만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도 보면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이렇게 나누면서 적게 사람을 섬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분들이 종종 가끔 가다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맡겨주신 것이 가장 큰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숫자에 여전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어떤 것, 이 세상상과 비교해서 뭐 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망하고 살아갈 때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지, 나의 뭐 능력 안에서 평가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섬김의 놀라운 역사, 그 은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섬김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의 사역에서부터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주된 것은 뭐냐면 그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로, 교사로 섬기게 하신 분은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분을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정황에 따라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고, 비록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이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세속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일의 가치가 뭐냐?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는데 그 영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첫 번째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케 한다고 하는 것은 준비 있게 한다고 하는 말로 바꿔서 얘기해도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의 역할입니다.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는 것은 바로 먼저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자들이 섬김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더욱더 양육받고 세워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는 것, 준비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이 일을 통해서 봉사를 하게 되고 결국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한다고 한 것을 우리가 두고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뭐냐?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끼침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게 하고 그들이 또다시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세우고 이 모든 섬김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각자가 성도가 지체의 몸의 지체가 될 때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자기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듯이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하느냐, 1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함께 더불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어요.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연합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고백하고 그 과정 속에서 성숙해질 때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아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섬길 수 있는 것은 중요한 몫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게 되면요, 결국 한 명 한 명이 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데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사람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또한 온전히 세워서 섬김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교회의 온전한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래서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서로서로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리고 또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면 더욱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들이나 공격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 믿음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교회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사람만을 경험한다면 교회에 오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사람을 디딤돌로 이용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넘어지기만 하지 않습니까? 한인교회 와서 너무 상처받아서 한인교회 나는 못 다니겠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의 놀라우신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의 그 유혹보다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사는 것, 성령에 의지하여 사는 것,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주님의 일을 우리 스스로가 동역을 할 때, 또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통로가 되올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굳건히 서는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의 말씀의 섬김, 은혜의 섬김, 믿음의 섬김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하고 다시금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우린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일어서 굳건히 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말씀에 놀라우신 역사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